자,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부활의 종교다. 또 생명의 종교다. 그리고 구원의 종교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시작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하고 그것과 짝을 이루어서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가 즉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때문에 이 모든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데 문제는 이 부활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사가 거짓이다, 가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대속적인 죽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19절에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헛된 걸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요구됩니까? 매주 남들은 쉬고 있을 때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는 각종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해서 주정헌금, 여러 감사헌금, 오늘 또 부활주일에서 특별히 감사헌금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선교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비전헌금도 있고 여러 헌금들이 있어요. 또 내 몸이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어서 뭔가 밖에 나가서 오늘도 보니까 사이클 타고 다니는 사람 많던데, 또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 레저 기회 다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을 통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부활이 가짜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주일이 돼서 골프장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니까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11조 할 돈으로 술 마시고 띵까띵까 하는 게 더 훨씬 낫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안 그렇습니까? 32절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32절 아닌데? 아, 32절. 제가 지금 31절 읽고서 그러고 있네. 32절 뒷부분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자?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 예, 11조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기사를 봤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11조를 70만 하는데 이 사람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참, 그러면 월급이 7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분에 과하니까 그건 안 보이고, 그 좋은 여자 놓치는 어리석은 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자기 엄마 치워 죽은 사람도 있더구만. 어제도 보니까 초등학생들 몇 명 쳐가지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더구만. 다 뭡니까? 그런데 만일 부활이 진짜라면, 아니죠? 자, 다시 흥분했네. 더 이어갑니다.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뭡니까? 헛되죠. 거짓을 믿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18절 말씀대로 죽은 뒤에 망한 자가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짜라면. 역으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쭉 풀어나온 이 내용이 다 극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장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하나를 가지고서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고,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쳤던 시간들,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되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자, 부활이 있냐 없냐 많은 논증을 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부활을 증거하는 또 사도들, 제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여러 논증 방법 중에서 저는 당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잠깐 논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변화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그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글로 바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소망을 품었는데 그분이 속절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장 2절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를 기어이 사형시키고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을 종교재판했던 그 자리,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왜 붙잡혔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제거하려고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23장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변증을 하느냐면, 나는 다른 죄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기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다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매질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제자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던 거 지금은 다 2000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도망가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 언제 거짓말합니까? 나 손해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진실을 드러냈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볼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변명하는 거,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상 성격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우면 도망갔고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부정했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스스로 고통받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부활을 증거한 것은 부활을 없었는데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게 진실이니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져야 진실을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직장생활하면서 거짓말 많이 봅니까? 정치인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봅니까?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막상 내가 또 거짓말하죠. 진실을 말하지 않죠. 분명히 내가 본 게 있어요.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하면 손해보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용기가 있다. 용기. 그건 팩트여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용기, 왜 그 두려워하던 베드로조차도 두려워하던 그것이 도대체 왜 용기로 바뀌었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특히 동생들 4명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동생이 야고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고 나서 3년 동안 메시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그 내용이 듬성듬성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냥 평이하게 읽으면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으라고 오라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협박을 받은 거예요. 네 형 끌고 와라, 아니면 너희들 당한다, 그거거든요. 자, 그럴 때 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대표가 됩니까? 막내가 대표할 리가 없죠.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대표자가 됩니다. 그 실제 야고보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아주 끈질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무릎이에요. 혹시 그 야고보 장로가 낙타무릎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시겠죠? 여러분, 낙타는 말입니다, 다른 포유류하고 조금 다른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포유류는 다 다르죠. 우리는 엎어지면 손이 앞으로 나오죠. 모든 포유류는 뒤로 갑니다. 그죠?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손은 뒤로 갑니다. 사람만 앞으로 와요. 다리도 무릎을 엎드리면 발이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요. 그런데 거의 모든 포유류는 앞다리는 뒤로, 뒷다리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낙타만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유심히 살펴봤어요. 봤더니 엉치뼈부터 무릎뼈 사이에 허벅지뼈가 우리는 하나죠. 모든 포유류 하나입니다. 낙타는 두 개예요. 그가 일어날 때 이상하게 일어나길래 왜 그러는가 자세히 봤더니 이 허벅지뼈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구부리면서 딱 움키게끔, 이렇게 최소 면적으로 움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소를 키우시는 분들, 소 뒷다리에 어디가 뭉쳐 있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뒤로 뭉쳐 있어요. 굳은 살이. 근데 낙타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오래 하신 분 무릎이 굳어 있는데도 앞에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낙타 무릎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자, 그만큼 뭐 하나를 집착하면 끝까지 볼을 빼는 사람이 야고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딱딱 걸립니다. 누구 때문에? 형 예수 때문에. 두 번째로, 그래서 불만을 품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성경이니까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했지만 만약에 형제간에 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 형이 잘났다며, 잘나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잖아. 이름을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처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왜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누가 대표로 예수님한테 항의를 했겠습니까? 요셉, 시몬, 유다 놔두고, 이들이 야고보 놔두고 하겠어요? 당연히 야고보가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족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그 다음에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종사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형 때문에 우리 다 망가졌어, 우리 인생 다 끝났어, 바로 그거죠. 그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올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달라 부탁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11일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뭐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40일 전에까지만 해도 극도로 분노했던 동생들이 왜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주 예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된 그리스도의 종이면 사도들인가 보구나.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들,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신 분이 그 야고보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유다서.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막내 동생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그 유다서 1장 1절에서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야고보에게는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형인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늘 묵상 기도 시간에 읽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그 전에 한번 보시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 500여 형제가 모여있을 때 나타나셨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확인해 봐라, 그 말이죠. 물론 몇몇은 잠들었다, 소천하셨다 이거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팔삭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나처럼 못난 사람인 바울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이런 표현인데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게바에게 한번 보이셨다. 한 명입니다. 그 뒤에 12명, 그 후에 500명, 그 후에 야고보 한 명, 그 후에 모든 사도 여럿이죠. 그 후에 바울 한 명, 베드로, 야고보, 바울 한 명입니다. 1대1로 만나요. 다른 분들은 전부 많이 있을 때 만납니다. 왜 이렇게 1대1로 만났을까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1대1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박해자 바울이었던 사람을, 사울을
사도인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토상에서 성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야고보는 왜 그럴까요? 분노에 쩔어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대1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이야기를 동생이 야고보와 하셨던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 하나만 갖고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가 진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고 말하지를 않습니까? 진실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자그마한 손해 하나를 위해서도 그걸 안 보려고 진실에 침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실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 삶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죽임당합니다. 누가 그거 말하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팩트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넘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진실을 넘어서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부활의 진실성과 진리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의 관계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고 있는 능력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온갖 핍박,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실성, 또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확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 치독스러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순교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전라도 쪽은 말이에요, 자생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창으로 찔려 죽었는지 몰라요. 인민군이 와서 죽인 게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같은 이웃들이 와가지고 돌변해서 그렇게 됐어요. 김삼봉 이런 애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혼자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땡감이면 그 다음 열매는 다 뭡니까? 땡감이죠. 땡감 몰라요? 그 떫은 감. 여러분, 과수원에 가가지고 첫 열매를 따라고 하면은 나쁜 걸 따겠습니까? 좋은 걸 따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땄는데 썩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썩었다는 거죠. 그런데 첫 열매를 땄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것도 좋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물론 그 사이에 썩은 것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썩은 사람도 있죠.
그 잠자는 자들의 초들매로 예수님이 딱 부하로 서 있으니까 뒤따라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도 아깝지 않다. 왜요? 부활이 진짜이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까지 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언젠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부활에 내가 부활하는 그때,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려야 할 그때,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전도하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 가서 상급으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에 서 있는 마르다에게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흘 됐지 않습니까? 나흘 되고 나서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마르다가 서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때 오셨으면 내 오빠 안 죽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신통력 있잖아요. 왜 그 사용 안 했어요?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야말로 뜬금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그걸 믿느냐? 이것을 너는 믿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한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사로 앞에서, 무덤 앞에서 그럽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신 가운데서 천국의 상급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